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자료는 우리들 교회 주일 설교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듣고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죽음이 창문을 넘어 들어온다. 정말 강렬한 이미지죠. 설교 제목이 죽음이 창문을 넘어올 때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였는데 저도 그 제목을 보고서 한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 설교는 예레미야 9장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거짓이 너무나 당연해진 세상에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리는 그 안전장치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수천 년 전 한 예언자의 절규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설교의 시작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묘사하는 부분이었죠.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울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죄악이 너무 역겨워서 차라리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양가적인 감정이요. 그렇죠.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과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공존하는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설교에서는 바로 그 고통의 근원을 파고드는데 그 핵심에 거짓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의 혀는 당겨진 활이고 그들이 내뱉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화살과 같았다고 하죠. 그 비유가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활은 의도적으로 당겨야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실수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해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확 와닿았어요. 입으로 없는 평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해칠 궁리를 하는 사회. 이웃은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형제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신의 시대였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가 현대사회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SNS를 예로 든 부분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찔렸습니다. 설교에서는 SNS가 현대판 거짓의 집을 짓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잖아요. 외롭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인맥이 넓은 척,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전시하는 모습들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인스타그램 허세 정도로만 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어쩌면 링크드인에서 만들어가는 전문적인 나의 모습,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조차 나 괜찮아 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더 깊은 문제가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설교가 말하는 핵심도 바로 그거죠. 이게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런 가식적인 삶이 반복되면 결국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진단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는 게 너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 가면을 벗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군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한 나 자신을 대면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설교의 표현을 빌리면 거짓의 집에 스스로를 가두고는 정작 진리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문은 굳게 닫아버리는 셈이죠.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나름의 안전장치를 구축하며 살아가잖아요. 설교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좋은 학벌, 안정적인 직장, 부동산, 주식 같은 것들이요. 이 정도면 내 인생은 안전하겠지? 하는 그런 성벽을 쌓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미지를 던져줍니다. 바로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온다는 구절입니다. 이 표현이 정말 소름 돋았어요. 죽음이 정중하게 문을 노크하고 들어오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애써 쌓아올린 모든 담벼락, 모든 보안 시스템, 모든 경력과 자산을 그냥 까뿐히 무시하고 창문으로 훅 들어온다는 이미지.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창문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죠. 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영역입니다. 누구를 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죠. 하지만 창문은 방비의 허점을 상징합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예고 없이 닥쳐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설교는 바로 이 지정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의 본질을 묻습니다. 당신이 가진 학위, 당신의 직위, 당신의 통장 잔고가 창문으로 넘어오는 죽음을 막아주거나 매수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설교에서도 오해하지 말라고 짚어주긴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요. 그럼요. 오히려 성실함은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이죠. 문제는 그것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우상으로 삼을 때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나의 궁극적인 안전장치,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그것들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벽이 되어버리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의 안전장치들이 사실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벽이 될 수 있다는 통찰이네요. 자, 그러면 설교는 이 암울한 진단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는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한 뒤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나요? 여기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 용맹, 보함이 모두 헛되다고 선언한 뒤에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통해 유일하고도 영원한 자랑거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말이 참 익숙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단순히 성경 퀴즈를 잘 풀거나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교에서는 이 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지적 동의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아주 깊고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하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전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들으니 확 와닿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그분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보로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성품을 나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나아가 나 또한 그 성품을 닮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는 만큼 살게 되고 살아내는 만큼 더 깊이 알게 되는 선순환적인 관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대조를 보여주죠. 창문을 넘어오는 죽음과 대비되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고 없이 창문을 넘어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신앙인은 모든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하나는 침입이고 다른 하나는 평강을 주는 방문이네요. 그리고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그 부활의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거짓을 행한 백성에게 내려질 심판이 바로 쓴 쑥과 독한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예언되었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바로 그 쓴 쑥과 독한 물, 즉 우리가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마셔버리셨다고 선포합니다. 그 연결이 정말 우리가 지은 거짓의 집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의미군요. 그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이 아니라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부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쓴 쑥과 독한 물을 마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아는 것뿐이라는 것이 이 설교의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죽음이 창문을 넘어올 때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결국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결론까지 따라와 봤는데요. 네, 우리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리는 모든 것은 언젠가 창문을 넘어오는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겠지만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인격적인 관계, 즉
야다의 관계는 죽음조차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 된다는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나눔이 여러분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쓰고 있는 가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가면 뒤에 감추고 있는 나의 연약함 대신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